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10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7장 14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장비를 갖춘다 하여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내 진노가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거리에는 전쟁이 있고 집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녘에 있는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더러는 살아남아서 계곡에서 놀란 비둘기처럼 산으로 피하겠지만 저지른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을 떨 것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두려워서 온몸을 떨 것이다. 모든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할 것이요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은을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금을 오물 보듯 할 것이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였을 뿐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아름다운 보석으로 역겹고도 보기 싫은 우상들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보석을 오물이 되게 하겠다. 또 내가 그 보석을 외국 사람에게 넘겨주어 약탈하게 하고 세상의 악인들에게 넘겨주어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겠다. 내가 간섭하지 않을 것이니 외국 사람들이 나의 은밀한 성소를 더럽히고 도둑들이 그곳을 들어가서 약탈할 것이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에 사륙이 가득 차 있고 이 도성에는 폭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집들을 차지하게 하겠다. 강한 사람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성소들이 모두 더럽혀지게 하겠다. 파멸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이 평안을 했지만 전혀 없을 것이다. 재앙에 재앙이 겹치고 불길한 기별이 꼬리를 물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언자에게 묵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가르쳐줄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서는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왕은 통곡하고 지도자들은 절망에 빠지고 이 땅의 백성은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남유다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와 이로 인하여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관하여서 이제 쭉 기록을 하고 계시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로 인한 전쟁과 더불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대표적인 게 이제 살인이겠죠. 사람이 죽는 거. 이런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전염병, 또 기근,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라고 그러세요. 슬픔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두려움과 심지어는 부끄러움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금은 보화가 무가치한 것들이 될 것이다. 그것들을 바깥에 내다버린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갖고 있으면 꽤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들은 금은 보화를 바깥에다 내버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거 갖고 있을수록 약탈의 대상이 되거든요. 점령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제가도 말씀을 드린데 고대 사회의 부에 축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벌여서 단순히 땅만 넓히는 게 아니라 부의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점령자는요, 다 뺏어갔습니다. 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부를 축적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금은보화는 말할 것도 없고 짐승 때 심지어는 사람까지 잡아가다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이건 뭐 다 뺏기는 거예요. 다. 그냥 목숨만 부지하면 참 다행이고요. 다 뺏어갔습니다. 근데 금은보화를 갖고 있으면 약탈의 대상이 되거든요. 단순히 약탈만 당합니까? 죽지만 않아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금은보화 갖고 있을수록 큰일 나는 거예요. 내다버리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건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기겁할 노릇이죠. 성전이 약탈의 대상이 되고, 재앙에 재앙이 겹치고 불길한 기별이 꼬리를 물 것이다. 이제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자들에게 묵시를 구하나 얻지 못할 것. 영적인 위기죠. 예언자들에게 묵시를 구하나 들을 수가 없고, 또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줄 율법도 없어지고, 장로들에게는 지혜를 구할 수가 없을 거다. 지혜가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무슨 예언을 합니까? 안 보여주시고 안 들려주시는데 가르칠 능력도 없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위기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남유다는 총체적인 위기지요. 이거 뭐 이런 위기를 극복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끝이 왔다. 끝이 왔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은금이 쓸모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는 금은보화가 저들에게 아마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겁니다. 때로는 금은보화가 저들을 구원하고 지켜주고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다 이룰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소유하려고, 손에 잡아보려고 막 피눈물 나게 살았을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손에 잡아보려고. 왜? 너무 좋거든.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보니까 오히려 갖고 있으면 약탈의 대상이 돼가지고 목숨이 위험한. 내다버려. 이전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라도 더 잡아보려고, 하나라도 더 벌어보려고 피눈물 흘리며 이렇게 사는데, 이제는 전쟁에 나니까 내다버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그 생활을 두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1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하시죠. 금은보화가 저들을 걸어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었다. 돈이 너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넘어진 자가 한둘이 아니고. 왜 넘어져요? 죄 짓니까 넘어지죠.
당연히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금은보화가 저들을 뒤집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앞당기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해요? 물질이 대신합니다. 신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 섬기듯 돈을 섬깁니다. 신을 의지하듯 돈 의지하고, 신 사랑하듯 돈 사랑합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요? 돈 몇 푼 쓰면 되는데 무슨 몇시씩 기도해요? 안 그런가요? 무슨 기도해요? 돈 갖다 쓰면 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해요. 시간과 돈과 건강만 보장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이 세 가지만 보장되면 거기가 천국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중 그래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물질이죠. 시간과 건강이 조금 안 좋더라도 돈만 있으면 이거 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경고를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왜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을 받고, 유혹을 이기면 다행인데 그러질 못하다는 거예요. 재물과 죄는 형제입니다. 형제. 아주 가까이 있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재물 곁에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형제의 형제. 이름만 다를 뿐이지. 재물이 있는 곳에 죄의 유혹이 항상 곁에 있습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재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아유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얻는 유익함이 이거 뭐 진짜,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못할 게 없다고. 근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금은보화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것 없으면 못 살아 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져서 그 날이 임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자기를 구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내다버리죠. 갖고 있으면 오히려 큰 해를 당하니까. 금은보화가 그날에도 자기를 구원한다면 내다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때도 아마 피 터지게 한 푼이라도 가져보려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내다버리는 거예요. 제물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견디지 못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죄진 게 너무 많아요. 죄진 게.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안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재물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좌우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돈신 섬기면 죄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섬겨야 되지만 재물은 그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역전이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재물을 섬기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기복신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 그러다 보니까 재물에 대한 영향을 신앙이 받아가지고 재물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램프의 요정 아시죠? 램프의 주인이 필요할 때마다 램프 안에 있는 요정을 불러내가지고 이거 대라 저거 대라 잔뜩 시켜놓고는 다 됐으면은 램프 속으로 들여보내고, 또 뭐 하다가 필요하면 램프 요정을 불러내가지고 이거 대라 저거 대라 시켜놓고는 또 집어넣고. 여러분,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불러내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구원은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재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그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 돈 버는 유혹, 돈에 대한 유혹 잘 이기셔야 됩니다. 유혹 이기지 못하면 죄 짓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말씀을 드린 대로 재물을 쫓으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을 얻습니다. 죄질 겁니까? 구원받으실 겁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 섬김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